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읽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장실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자,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11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제목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의 문제의 시작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시작됐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죠? 이때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죽음이라고. 영적 죽음.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이 영적 죽음 안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원죄라. 원죄. 이 원죄를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전부 다 죽잖아요. 다 죽어. 100% 다. 근데 우리 육신적인 죽음은 이 이후에 영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 이후에 온 게 뭐냐? 그게 바로 육신적인 죽음이 왔어요. 이 원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이 죽을 이유가 없고 죽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육신적인 죽음. 아담 때는 막 900살, 그 다음에 800살, 600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의 이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그때 이후로 아담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살다 보면 계속 죄를 짓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원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뭘 드렸어요? 피의 제물을 드렸어요. 피의 제물. 이 깨끗한 양, 소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걸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빌었는데 이 피의 제물은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피해 제물을 드렸던 아벨은 구원받고 예물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고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피해 제물인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내 정성을 다해서, 정성 다하기로 하면 저 가까이 올라간 사람들이 정성이 지극할 거예요. 그렇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정성을 드린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이 피해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가인이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아벨과 가인, 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또 계속 이 번성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 피해 제물을 비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나왔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노아. 이 노아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늘 단을 쌓고 그랬는데, 단을 쌓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 시대 당시에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전부 죄악에 빠져있어.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뭘 행하려고 했던 그런 죄악과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 뭐라 말이죠? 사단,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죄악이 관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한탄하시면서 내린 그러한 심판의 도구가 뭐죠? 홍수예요, 홍수.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렸을 때에 이 노아에게 뭘 만들어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에. 그렇죠? 이 방주가 뭘 얘기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구석구석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근데 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 최초의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거 홍수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노아 시대의 상태, 그리고 또 이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또 그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보자 해서 높이 단을 쌓, 단. 그건 뭐예요? 그 바벨탑, 바벨탑. 그렇지.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저것들이 도대체 내가 구원해주고 또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섬길 줄 모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진노를 품으시면서 그들을, 그 바벨탑 쌓는 그들의 언어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렸어.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여서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싹 흩어버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고 언어가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외국 사람 말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이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창세기 6장 사건, 그리고 창세기 11장 사건,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이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의 신화가 아니고 수천 년 전의 전설 따라 삼체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노아 시대지, 뭐 이건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 시대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이 이 원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원죄가 뭔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그 목사님들이 원죄를 뭔지 몰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막 태어난 아이들은 원죄가 없다 그래요. 없어요? 막 태어난 아이들? 있죠. 다 있어, 다 있어. 부모한테 다들 문제가 다 100%. 이 세상에 누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전부 다 원죄 가운데 빠져 이 땅에 오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이 왔고, 이 육신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죽고 나면
영원한 죽음이 와요. 영원한 죽음. 그게 어디에? 지옥.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감각을 못해, 감각을. 성경을 그냥 옛날 저 멀리 우리나라 역사, 뭐 이스라엘 역사나 역사. 아니요.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아주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그 뒤에 있는 배우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니까 뭐합니까? 우상숭배, 우상. 이게 교회 안에도 꽉 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이걸 알아야 그 사람에게 뭘 전해요?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죠. 그리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바벨탑 짓고 이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고 그렇게 막 그냥 자기들 업적을 자랑하려고 살아갔던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0. 75세. 750 너무 많아.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어떻게 말해요? 내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도 불러요. 갈대아 우르. 근데 이곳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여기서 75년 동안을 살았어요. 자기 부인 사라를 데리고. 근데 아이들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도 살고 형도 같이 살고 살았는데 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이 뭘 잘했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이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삼으세요. 조상, 믿음의 조상.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75세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우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뭐라 그래? 그곳을 떠나라. 우리 떠나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있는 장소 그리고 내가 있는 처한 현장에서 나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 내가 도대체 이런 속에 붙잡혀 있지 않는가? 이런 속에 내가 붙잡혀 있지 않는가를 확연하게 살펴야 돼. 지금 우리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떠나라 하실 땐 75년 동안 살던 그 동네에서 떠나라 하실 때는 그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리고 그를 건져서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그리고 앞으로 이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각 다 상태가 틀릴 때 우리를 부르셔요. 다 틀려. 저는 30이 넘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30이 넘어서.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잘 안 그랬단 말이에요. 실컷 세상에서 막 실컷 놀다가 갈 바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그냥 방황하고 허무감에 빠질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면서 제가 교회 발걸음을 옮기게 됐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각각 다 틀릴 거예요. 우리 배은의 자매 같은 경우는 뭔가 꿈에서 뭔가를 보고 이렇게 또 여기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 또 저기 김훈 성도님은 그 저주의 가운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빠져나왔어.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부르는 그 시간표가 다 틀려. 그런데 왜 부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부르신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사명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불렀지만 사명을 그 이전에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저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전에 나온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누구 따라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왜? 우리를 누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 사단 저주의 세력이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가라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가라고 할 때는 이 여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죄악에 빠진 여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네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확인시켜가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셔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사람 만나가지고 끌고 엄청 힘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요. 너무 힘들어. 확실하게 복음을 주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네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다. 우리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막강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정도가 대통령 5년밖에 못해. 5년밖에. 부팅이 조금 오래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영원한. 이 영원함 속에 들어와 있는 신분을 얘기해 주고 이 신분에 따른 권세 엄청나요. 아파트 경비원의 권세도 막강하거든요. 모르는 차 같은 거막 막아 못 들어오기 많고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그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엄청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면 전도는 굉장히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만나서 그 사람이 막 복음 듣자마자 교회 오나요? 아니요, 안 와요. 그래서 안 오기 때문에 복음을 들리게 해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영접해서 생명을 심어야 돼요. 생명을.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야 살지요. 생명이 안 들어간 그 죽은 고기 덩어리 그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면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발로 와. 근데 생명이 안 들어가면 악한 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온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붙잡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이 생명이 너무나 귀중한 것을 그가 깨닫고 아 내가 거듭났구나. 거듭났다.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구원받은 걸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다시 태어났구나. 이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그동안 여태껏 바벨탑 쌓듯이 이렇게 살았고 세상에 쾌락교 치면서 살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원죄에 빠져 살았구나. 하나님 떠나서 그걸 알게 돼. 그거 알고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좋은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없어요. 딱 이름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여러 개 같으면 골치 아픈데 머리도 아픈데 여러 개 가면 골치 아파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는 알아.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건 알아.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구약에 쫙 나와요. 구약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시편,
구약 39권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 39권에.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오고 제사장이 오고 왕이 왔지만 인간 왕이 왔지만 선지자가 왔지만 이 사람들이 뭘 해결 못해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뭘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뭘 못해요? 정말 우리가 계속 붙잡혀서 저주 가운데 빠져가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회용밖에 안 돼. 일회용. 왜? 사람이니까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행하는 그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어. 하나는 좋게. 그 하나는 모든 문제 끝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이 한 분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제자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갈급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야말로 이 현장에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 또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막 이혼하려고 하는데 애들 때문에 이제 좀 나이 먹으면 60대에서 이혼해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천지 학생들은 학교도 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막 헤매고 그래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온 세상의 문제가 전부 다 어디서?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현장. 이 현장이 어떤 현장에? 하나님을 떠난 현장. 마귀에게 붙잡힌 현장. 죄악이 가득한 현장. 이런 현장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이 현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고. 아멘. 자, 이거를 물고 오늘 읽었던 이 12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 처음엔 갔어. 근데 아내도 데리고 나오고 조카 롯도 데리고 나오고 또 재산도 많이 갖고 나왔겠죠. 75년 동안 벌었던 재산 갖고 나오는데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그걸 다 갖고 나왔어.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기근이 오네. IMF가 오네. IMF가 오니까 당장 그 IMF 피해보려고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애국이 어떤 동네? 완전히 이런 우상과 이 죄악과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잔뜩 잡혀있는 그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왜? 거기 가면 좀 기근을 면할까 싶어서. 그래서 거기 가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라고? 누이라고 얘기해라. 누이. 왜?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 애굽의 그 왕이 누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아 굉장히 미인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뺏으려고 마음먹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자가 나타나서 그 왕에게 그 사람을 다시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던져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한번 부른 사람은 반드시 당신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알려줘가지고 어떤 상황에 빠져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시죠. 언약 성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1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죠? 바로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만들어요. 이게
구약 전체 얘기를 쭉 말하고 구약 전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만 배워서도 은혜가 되지만, 그리고 어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인물 중심으로 해서 배워도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인 비밀을 얘기해요. 영적 비밀. 영적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또 안 보여? 사단의 눈에 안 보이지. 그리고 귀신, 천사 안 보여. 성령,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가까이. 그리고 거기 가서 우상에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거기서도? 와요. 와. 근데 그 응답은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버릴 것들이고 홍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귀신은 처음에 달콤한 것을 주면서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 여기서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저희가 질병이 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복 준다니까 저희가 뭐 애도 낳게 해준다니까 막 쫓아다녀요. 저 기장에 가면 용궁사라고 용궁사 가봤어요? 용궁사? 거기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12마리의 그 돌로 만든 그 12가지 짐승이 쭉 서 있어요. 12가지. 그리고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 돌 묻혀다가 절하고 시주하면 애기 낳을 수 있습니다. 하고 배가 뿔투가 이런 부처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들어가면서 이 불임 엄마들이 거기다 배를 한 번씩 만지고 돌을 넣고 들어가요. 그럼 애가 낳는다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정성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일시적인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원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이 영적 죽음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이 육신적인 죽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이사. 더 좋은 것, 아주 확실한 것,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집을 다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죽어도 전혀 후회될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다 가는데 사명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라고요? 아니.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른 신분과 권세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현장에 들어가면 점집에 가면 그 점장의 귀신이 보고 도망가. 왜? 알아보니까 귀신 들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가면 알아봐요. 경전의 인류도사. 근데 그 집에 가면 가서 늘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막걸리 줘요. 목사님들 막걸리 먹으라고. 안 먹으려고 자꾸 줘.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은 우리가 누군지 알아봐요. 그거 알아봐. 황리단길 거기 알죠? 황리단길. 거기도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500명이 넘게 무속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도망갔어. 지금은 다들 어디가지 없어져 버렸어. 왜?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무너져 버려.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를 해요? 그죠?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자란 모든 흑암이 다 꺾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할 거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고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의 마지막이 뭐죠? 자살. 얼마 전에 이 게임기 만드는 그 회사 사장 있죠? 누구죠? 김뭐 사장이죠? 자살했잖아. 52살밖에 안 됐네. 죽었어요. 한국에서 최고 돈 많은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은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막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한 사람을 딱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지고 뭘 일으켜요? 전쟁도 일으키고 분란도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도 이간질시키고 별짓을 다 해요. 한 나라를 통째로 잡아먹기도 하고 왜?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
해가 있단 말이야. 해, 사단의 해. 조직. 이 조직을 갖고 대면되기 때문에 경주의 어떤 사단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경주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는가를 우리 잘 봐야 돼.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 저 시골에는 어떤 영들이 건드리고 있는가. 그래 어떤 시골에 가면 늘 아픈 사람들 많은 동네가 있고 또 어디 가면 계속 무상생배하는 그런 동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디 가면 맨날 간명 일찍 죽어. 물어보면 점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무술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당신 조상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묘를 옮겨라. 그따위 소리. 지금 제 제주도는 지금 이사철. 제주도 주민의 지금 80%가 이사해. 2월 3월달이 그들에게는 신구간이라 그래. 신구간. 귀신이 잠시 출장 간 기간이다. 그래서 그때 소름 나가면서 이사를 해. 이사. 제주도에 그래요. 2월 3월달 입춘을 지으면서 춘분을 지으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이게 그 한 지역을 붙잡고는 흑암의 문화예요. 문화.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문화. 그리고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파고들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간이 다 끊어놔.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싸워. 사람끼리. 그죠? 지금 요번에 그 투표 찍으면서 보면서 서로 막 싸우잖아. 야당, 여당. 그죠? 누구는 빠졌어, 거기? 사단은 없어, 사단은 없어.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서로. 그리고 상처를 잔뜩 받고. 이놈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한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75살 난 아브라함 75세에 뭐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75살 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께서 이 신분을 받고 권세를 주시면서 배경을 무슨 배경?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라.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 속에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게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 왜?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과 신분과 권세 그리고 마귀전에서 빠져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이 축복을 전달하다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야 돼. 남겨주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받은 부르심받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특별히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네.